2주 만에 뵙니까 더 반갑네요. 제가 뭐 언제 안 온지도 모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한 일주일 푹 쉬었습니다. 집에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삶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삶인가? 사람마다 다 제각기 다 생각이 다르지만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본문과 마찬가지 성경 구절인데요.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누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굉장한 선포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본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이 중요한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도 이를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선포를 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도 구약을 시작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 엄청난 선포를 하시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근데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엄청난 더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 태초는 창세기에 나오는 시간의 태초가 아니라 근원, 근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로고스의 번역인데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 헬라는 철학에서는 이성으로 번역하지만은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부터 계셨나? 그럼부터 계셨던 분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함께라는 말, 이 함께라는 말 우리는 함께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딱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함께 있다 하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함께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그 밀접하게 역동적으로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제가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매일 마시는 물 있잖아요. 물은 이렇게 보이는 액체잖아요. 근데 사실 물은 뭘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분자군소 H2O로 되어 있습니다. 수소와 산소가 아주 밀접하게 결합이 돼서 물이라는 액체가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수소와 산소가 아주 밀접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형상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밀접하게 결합이 돼서 우리가 마시는 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또 성부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또 옆에 계시고, 이게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하나님이 뭐 세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영으로 계시는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속에 하나님은 역할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주 밀접하게 이게 연결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을 말씀해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그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바로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이 마무리되는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제자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한번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본 후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 전까지는 제자들 3년 동안이나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계셨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진리는 인간의 육신적인 이해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는 누가 시켜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너는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일치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여기에 대해서 같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3절을 같이 1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선언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기도 또 우리가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여기 계시고 예수님 여기 우편에 앉아 보좌에 계시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으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렇게 또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성부 하나님으로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세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위대한 하나의 스승으로 위대한 선지자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대한 한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분,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도마의 고백이고 변화된 제자들의 고백이고 바울 사도의 고백이고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본질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영광스러운 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6절 이하 이렇게 말씀. 하나님과 동등때 물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권위 있고 위험하고 죄를 무섭게 다스리고, 물론 하나님은 죄를 엄격하게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공포스러운 하나님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종의 몸에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의 몸에 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오히려 우리가 죽을 십자가 형틀을 대신 예수님께서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으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셨느냐?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여러분 강아지를 기르는 분들 많죠? 강아지는 동물의적이 사람하고 틀립니다. 사람이 존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강아지를 사랑하니까 강아지를 내 자식처럼 키우게 되잖아요. 강아지가 하나의 인격체가 되고 강아지가 주인의 반열에 이렇게 있어서 사랑을 주고받는 데까지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강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귀합니다. 이거 비교는 아닙니다. 이거 꼭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것지만 하찮은 존재의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인격성을 가진 닮은 꼴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지. 여러분은 내 존재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면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어긋나는 거죠. 굉장히 귀한 존재예요. 아주 귀한 존재예요.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버릴 정도로 그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신 그 사랑은 나와 같은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지을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하여 주실 정도는 얼마나 이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는 게 쉽냐, 그냥 믿으면 천국 가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새벽기도 40기도 금식기도 하여서 구원받고, 불교는 그래요.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기독교는 행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귀하게 여겨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로 그냥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어요. 나에게 많은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낮아지신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 사랑에서 정말 낮아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권위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제자들에게 군림하셨습니까? 좀 잘못한다고 야단치고 그랬습니까? 아니, 그냥 제자들과 먹고 자고 마시면서 그냥 같이 뒹굴었어요. 다 그 제자들이 배반하고 도망가고 그럴 때도 다 포용해 주셨어요.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다 예수님 무릎을 꿇고 그 냄새나는 발을 다 씻겨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인데 이렇게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우리는 본래 예수님보다 낮은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피조물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왜 교만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잘난 척합니까? 우리는 잘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여기서 서서 여러분들의 설교는 내가 잘나서 그랬습니까? 여러분보다 잘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떠세요? 아이고, 전 목사님 나를 진짜 알게 되면 아이고, 저는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럴 거예요. 내가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나는 내가 모신 건데 내가 무슨 직분을 맡아도 그 직분이 무슨 하나의 감투고처럼 해서 군림하고 세상 그 사람들은 조그만 뒷거리만큼은 권력을 가지고서도 그거 뽐내고 새도 부리고 말해.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에 가관도 안 해. 뭐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은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살아요. 가족에서는 가족을 섬겨야 돼.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부모는 자녀를 섬기고, 자녀는 부모를 섬기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는 목회자는 교인들을 섬기고, 교인들은 또 목회자를 섬기고, 또 서로 섬기면서 이게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을 기념해서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성전이 건축되어 있어요. 그 성전은 크게 지어져 있는데 그 안에는 44개의 기둥으로 이렇게 받쳐져 있습니다. 기둥은 아주 대리석으로 멋있게 세워졌죠. 11사도를 기념하고 사복음을 기념해서 44개의 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왜 11사도일까요? 가룟 유다는 빠졌어요. 참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가룟 유다죠. 예수님이 제자를 택감을 받고서 버림을 받았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11사도를 기념해서 사복음에서 44개의 기둥이 되어 있고 그 기념성전 밑에는 예수님을 상징해서 예수님의 기념별, 은별로 이렇게 밑바닥에 강단 밑에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좁은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려면 아주 머리를 숙이고 이제 한두 명이 들어가서 하는데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고는 금방금방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곳에 들어가겠습니까? 그 교회에 찾습니까? 그런데 그 기념교회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인지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문이 사각형, 직사각형으로 해서 돼 있어요. 근데 문이 크질 않아요. 높이가 1m 40, 140cm 정도. 그러니까 서서는 못 들어가요. 다 엎드려야 들어갈 수가 있고 들어가는 폭도 이렇게 넓질 않아요. 많이 뚱뚱하신 분들은 들어가기가 좀 힘들 것 같아. 근데 왜 그렇게 문을 작게 한 문만 만들었느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겸손한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들어가시고 사탄은 교만한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들어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한 사람을 굉장히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여러분들 모두가 겸손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기 그 본문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삶 속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생명을 다해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연약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사랑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희생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것에 다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장 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인 성전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란, 이 목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먹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업적을 위해 쌓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업적을 쌓기 위해서, 나는 장로님으로서 내가 이런 업적을 쌓겠다, 그런 생각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업적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서 희생하는 그 모든 희생은 사랑의 마음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해서 헌신하고 장로님의 역할을 하고 권사님의 역할을 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삶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바울도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이제 요 뒤에 이 장 뒤에 쭉 나오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또 충성한 증인으로 나옵니다. 한번 우리 25절부터 30절까지 에바브로디도의 삶에 대해서 나오는데 30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기 25절부터 쭉 나오면 에바브로디도의 삶에 대해서 나오는데 정말 충성된 삶이었습니다. 정말 바울의 믿음의 형제였고 또 일의 동역자였고 여러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바울이 전도할 때 전도의 모든 물질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바울이 옥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로마까지 찾아가서 바울의 옥살이를 뒷바라지하여 주는 정말 헌신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다 가서 같이 못하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목까지 같이 해서 자기가 바울을 돕는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에바브로디도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종이었습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항상 삶 속에서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삽니다. 교회를 위해서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바치면서 우리가 충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회자를 돕고 다른 사역자를 돕고 연약한 성도들을 돕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 섬깁니까? 한 가지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같이 핏값으로 사신 같은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같이 울고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생명을 다해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비운다는 말. 비운다. 예수님께서 뭘 비우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렸다는 게.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갖다 무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진 사람이 그 가진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욕심, 자아, 생각, 자존심을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께서 나 삶의 모든 리더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린다는 것이 거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이 얼마인데 그거 다 버리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비워진 그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가신 그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스스로 가지고 채워진 것이 더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더 귀합니까? 이것도 버릴 수 없고 저것도 버릴 수 없고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로 성경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그것을 듣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근데 아무리 일을 하고 아무리 희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은 얼마나 그게 참 그것이 손해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어 죽으라고 했는데 오히려 교회는 유익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의지대로 하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그것이 목회자에게 힘이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을 책망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뭐 못하니까 더 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이따금씩 이렇게 또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초청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제가 꼭 우리 교회를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자랑하고 안수 집사님들을 자랑하고 성도님들을 자랑해요. 왜? 우리 소아강명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충성을 다해서 지금까지 일했는지 저는 안. 제가 안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 대단히 칭찬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못.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뭐 완전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잘해도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근데 칭찬할 것이 많아.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자만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충성하고 헌신해서 지금까지 우리 소아감명교회를 세웠습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더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앞으로도 힘을 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아감명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성도들이 일치가 돼서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사탄이 시험하는 거 우리가 기도로서 막고 하늘 힘있게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보다도 앞으로 더 성장하는 소아감리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모시간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하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또한 죄 지었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정말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감싸고 인도하는 귀한 사랑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아강명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도 사랑으로 은혜로 인도해 주셨거니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